부족한 저를 이렇게 설악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흘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최 목사님과 또 구 목사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여러 장로님 여러분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일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노 대통령께서는 일전에 우리나라의 저항 세력 중에 하나가 교사라 그러는데 아마 주일학교 교사를 보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시대의 지식인들이고 또 선구자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입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침묵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라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애국자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지금 진리에서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둠이 왔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진리의 빛이 더 이상 비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도대체 얼마만큼 진리에서 떠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는데요. 최대 갈등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지역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실 종교 전시장이죠. 온갖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다. 그런데 최근에는 빈부 갈등이 제일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양극화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과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다. 그러나 청년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 나라의 문제를 분석하는 수많은 지식인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이념 갈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있는 이념 갈등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갈등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 가장 비밀스러운 것,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 이건 뭔가 하면 바로 다원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다원주의라는 놈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원주의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양상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다원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네. 좀 똑똑하게 보이지가 않네. 컴퓨터가 문제인지 이게 정치 다원주의자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정치는 쇼비즈니스다. 법률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법률은 사회학적이다. 사회학적이란 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된다는 거예요. 5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곧 그게 법이 된다는 거예요. 낙태법도 정의가 될 수 있고 또 관통제도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법이라도 많은 사람이 원하면 곧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종교에 무엇이 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단에도
온갖 미신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여러 곳에 있다. 이렇게 음식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퓨전 음식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세요? 뭐 김치 부었고, 그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퓨전 음식들 요즘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 이런 걸 섞어가지고 먹는 걸 아마 젊은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육다원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학교에서 더 이상 이래해라 저래라 가르치지 말아요. 선생님, 제발 선생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마세요. 또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율심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다원주의자들, 청년들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 누가 한 말이에요? 우와, 잘하시네.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네. 예, 보아라는 가수, 보아라는 일본에서 아주 인기를 거친 아시아에서 대인기를 누리고 있죠. 문화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탈과 장난을 믿는다. 요즘 영화도 장난이에요. 모든 영화가 요즘 일탈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쇼 비즈니스. 오늘 여기서 이런 말 했다가 내일 저런 말 합니다. 왜 거짓말 하냐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 어? 왜 그래요? 오늘 여기서 이 국민 즐겁게, 내일은 또 저 국민 즐겁게 해서 표를 모으려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쇼 비즈니스를 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권력을 쥐게 되는 게 세상의 법인 것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건 더 심합니다. 여기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석학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제가, 마이크가 됩니까? 예.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어른 중에 한 분인 이 김용옥 박사님.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단지 영성의 개발이나 제고를 위해 불교를 수용하고, 불교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배우도록 하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밑에 숨겨놓을까?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이 김용옥 박사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달라이라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세계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로 꼽힙니다. 뭐 불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영적 압이라 이렇게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만 이런 말을 합니까?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를 다니다가 숭산 스님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스님이 불도가 되었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수행을 하고 난 후에 스님이 됐습니다. 스님이 된 형갑 스님입니다. 원래 이름은 폴 뮌젠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어요. 이 사람 이런 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게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동아일보의 칼럼에 쓴 말이에요. 동아일보의 칼럼에 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나라에 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혹시 그런 사람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는다. 왜? 하나님 믿었다고 혹시 어떻게 될까? 두 개를 다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M형이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혈액형 다 아시죠? 사모님 혈액형이 뭐세요? O형이세요. 예. 종교형은 무엇입니까? 모르시죠? 예. 혹시 그 뒤에 계시는 사모님? 자기 혈액형 아세요? 무슨 형이에요? O형. 혹시 아멘교회는 O형도 다모님 아니죠? 예? 여기는 무슨 형이세요? A형.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애를 둘 낳을 때까지 제가 O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의심했을까요? 근데 세 번째 낳았는데 이름이 다른 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까 제가 O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형을 잘 조사 좀 해봅시다. 혈액형은 다 아시는데 자기 종교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M형을 따라갑니다. M형이란 말은 모니스틱 플루라리즘, 다원적 다원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스락살에서 왔다 그랬죠.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대청봉 가보신 분 계세요? 올라가 보셨어요? 와, 저 여러분이 계세요. 한두 분도 아니고. 대청봉 올라가는 길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4가지, 5가지입니다. 제일 멀리서 올라가는 건 저기 백담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두 번째는 설악동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비선대니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도 8시간, 9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것도 빠른 걸로 뭐.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뭔가 제가 살고 있는 오색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올라가면 한 4시간 하면 올라갑니다. 저희 라브리에 온 학생들이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5시쯤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해를 보고 내려오는데 4시간 하면 올라갑니다. 오색 사람들이 요즘 미쳐가지고요 4시간도 많다. 40분도 많다. 불과 몇 분 만에 올라가자? 한 14분 만에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한계령에서 한계령 휴게소에다 차를 세우고 그냥 올라가면요 한 1시간 하면 올라가요. 이건 등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는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가 몇 개라고요? 정상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니스틱 플루라리즘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뭐 부처님을 믿든 뭘 믿든 간에 믿어보니까 결국 하늘님은 한 분밖에 없더라. 세상에 모든 종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종교형이 뭐라고요? M형입니다. 저희 설악산 라브리까지 한 부인이 찾아오셨어요. 이 부인은 서울 종로바닥에서 수만 명에게 요가를 가르친 대요가 선생님이셨어요. 나이는 한 60대쯤 되신 중년 어른이신데 자기 도당이 원주에 있고 이분 지금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한국에 왔다가 저희 라브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시골까지 왜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요가를 가르치면서 내 마음속에 신을 한 분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을 한 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신이랑 당신들 예수 믿는 그 신, 여호와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하고 내가 믿는 신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할 때까지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이렇게 밤늦게 떠났는데 그분을 가만히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지성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생님이고 한데 이분의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어떤 종교를 믿던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M형이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지식인들의 전형적인 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P형이 있습니다. 이 P형은 좀 더 세련된 형인데요. 21세기 형입니다. 이것은 플루랄리스틱 플루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다원적 다원주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청봉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가 한 개인 줄 알았는데 꼭대기가 한 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꼭대기가 여러 개더라는 거예요. 사실 대청봉 올라가면 꼭대기가 어떻게 평평해요? 어디가 꼭대기지? 어디가 꼭대기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유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물론 하나님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믿어라.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선교하지도 말고. 그래서 요즘 선교 이론 중에 하나가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이런 선교 방법은 뭘까요? 가서 그냥 개몽운동이나 하라.
문화운동이라 하라. 하나님 전하려고 하지 마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네 혼자 믿어야 겠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피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오, 예, 오, 대단하시네요. 질문은 유혹이 안 넘어가시는데, 예.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느 형이 좋아하십니까? P형 아니면 M형? 예? 둘 다 싫어요? 오, 이 둘 다 싫어하시면 지금 21세기 현대사회 못 사는데? 예? 여러분의 학교나 대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가면 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해야 돼요. 좀 더 세련되려면 어느 거? P형을 택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교회 다녀도 M형 많아요. M형 손 들어보세요. P형 손 들어보세요. P형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요, 부산에서 한 청년이 올라왔어요. 부산에 아주 큰 교회, 뭐라고 하는 교회인데, 청년들만 한 2,000명 가까이 다니는 교회. 여기에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한 학생을 저희 라보리에 보내줬습니다. 너 왜 왔나? 그랬더니, 자기는 한의대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경산여기 한의대학교. 여기 한의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S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집어치우고 한의대를 일부러 왔대요. 여기 일부러 다시 재수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온갖 이제 중국 온갖 고전 문서를 읽고 도교 문서를 읽고 불교 문서도 읽고 온갖 중국 문서를 읽다가 교수님한테 그래. 야, 너는 저기 절에 가서 좀 공부 좀 더 하고 오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몇 달 공부했대요. 또 단학선언에 가가지고 도교도 좀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왜 기독교 단체에 왔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에이, 요즘 사람들 중에 보험을 하나만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아마 그 보험 하나만 드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보험 하나만 어떻게 듭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도 좀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전형적인 무슨 형이에요? 예, P형입니다. 이 P형이 지금 대인기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 다니고 고등부까지는 전부 다른 형이었는데 대학 들어가면 M형 아니면 P형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 안 하면 학교를 못 다닐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M형, P형 없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다른 형을 한번 봅시다. 하나 더 봅시다. 여기 A형이 하나 더 나왔네요. A형은 뭔가 하면 절대주의라고 하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자기가 A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상당히 이제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A형 이렇게 많은데 저는 집에 가도 되겠는데? 아니, 예. 저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에 4주 동안 저희들이 밥해 먹이고 가르치고 한 매일같이 싸운 청년 대학생들은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다가 온 청년들이었어요. 그런 애들하고 저는 매일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여러분, A형이다 이런 분들 만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아주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한데요. A형, 길도 하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길도 하나고, 정상도 한 개다. 네. 이걸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베타주의자라 그랬다.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너는 꽉 막혔어. 어쩌면 니만 옳다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건 제가 여담으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좋은 제가 이 지시봉을 하나 좀 빌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A형을 믿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고 신학자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C.S. 루이스. 최근에 나르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5자 영화 봤습니까? 그 작품을 쓴 C.S. 루이스.
프란시스 쉐이파, 저희 라브리를 세운 사람, 제임스 페커. 이런 모든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멘교회 이 모든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A형을 올라가는 길도 하나고 정상도 한계다. 이것이 요즘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길을 계속 가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이 종교다원주의도 문제지만 문화다원주의도 더 문제입니다. 혹시 이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상당히 1000만 명의 기여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돈을 한 6,000원씩 8,000원씩 다 투자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왕의 남자 다 봤어요? 우와, 빠르시네. 대단하시네. 근데 왕의 남자 저도 잘 봤어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왕의 남자 영화 중에 동성애 코드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 느꼈어요? 오케이. 그럼 아멘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취향입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죄예요? 요즘 여러분이 죄라 그랬다면요, 이 영화 만든 사람한테 몰래 맞습니다. 요즘 청년 대학생들 책이나 잡지나 영화나 뭐든지 열면 동성애는 뭐라고요? 양념처럼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영화는 실패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충무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번에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요, 동성애 코드가 노골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영화는요, 굉장히 숨겨진 채로 나왔습니다. 절제된 형태로 나왔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동성애 교회 혹은 동성애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수국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왜? 홍석천이가 커밍아웃을 하고 난 후에 전국에 말이죠, 동성애자들,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화가 하나의 기폭제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멘교회로 동성애자들이 출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라브리에는 동성애자들이 가끔 옵니다. 오면 제가 2달이고 3달이고 붙잡고 가르치고 고쳐서 제가 보내는데 이 동성애 코드가 지금 보통하네요. 한번 보자. 한번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아주 낭낭하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시작. 남자들이 좀 늦어졌지, 역시, 그지? 네. 남자들한테 묻습니다. 공길이가 이뻤지?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예, 참, 우리나라죠. 문화가 지금 타락의 길을 심각하게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인터넷 마음대로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텔레비전 마음대로 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호텔에 마음대로 갖다 오느라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온 나라의 문화가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진리가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가? 그 중에 오늘은 다원주의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원주의는요, 본래부터요,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의 가치와 문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 다양성의 문제, 이 다원주의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종교 사이에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굴복시킬 건 굴복시키자. 그러나 각각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자라는 선의의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다원주의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한동대학교
제 친구였던 이 김연정 교수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가치의 다양화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개인과 집단들의 문화적 차이, 즉 사상과 생활 양식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는 변질이 됐는데, 어떻게 변질이 됐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독특한 어떤 걸 주장하면 다원주의에 반대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다원주의 시대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야 옳지, 한 종교만이, 기독교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든지,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시라든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종교 다원주의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칼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견해가 동등하게 유효하다는 전제에 충실한 사람들은 여러 견해들 가운데 특정 견해가 특별히 참되거나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격한다. 이것이 지금 타락한 다원주의의 형태입니다. 다원주의는 원래 좋은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질되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원주의의 배후가 문제입니다. 이 현대 다원주의는 그 배후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이 상대주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든지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곧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론이 진리가 됩니다.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주의는 다원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주며 어떤 한 종교나 철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종교다원주의, 정치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 왜 다 가치관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밑바닥에 이 상대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맞습니다. 다원주의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뭘까요, 그러면? 다원주의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진짜 적은 다원주의의 배후가 되는 바로 상대주의가 우리의 적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주 알린 교회를 아주 잘 지으셨는데, 천장 한번 봅시다. 어디 천장에서 혹시 비세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잘 지으셨네요. 혹시 말이죠, 이 부실공사 때문에 천장에서 비가 좀 샌다. 비가 주룩주룩 샌다. 비가 줄줄 새. 처음에 조금 새다가 나중에 많이 셉니다. 저기 제 지붕을 좀 뚫어놓은 게 그겁니다. 이유가 좀 뚫려 있습니까? 보이세요? 제 컴퓨터 실력이 저기까지 한계입니다. 비가 좀 이렇게 줄줄 내려야 되는데 비 내리는 걸 제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줄줄 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가 하면요, 동성애 영화가 막 나오고 정치가 엉망입니다. 나라가 막 개판이, 이렇게 비가 좀 샌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비가 좀 샌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한번 봅시다. 저기 아주 튼튼한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저 기둥이 혹시 말이야 누가 부딪혀가지고 힘센 사람이 무너진다 합시다. 그런 삼손 같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저 기둥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까요? 미안하지만 그 옆에 계신 분 좀 다칠 겁니다. 네? 기둥이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가 다 무너지진 않아요. 다 죽진 않습니다. 다원주의는요, 어떤 면에서 저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무너진다고 나라가 무너지진 않아요. 문제는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무너지면 다 죽겠습니까? 뭐가 무너지면요? 지붕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몇 층에 서 있습니까? 2층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충분히 튼튼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요, 백화점도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튼튼히 지었습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집에 이를테면 뭐와 같습니까? 기초와 같습니다. 나라의 기초와 같고 우리 교회의 기초와 같은 게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 사상이라는 게 교육에, 종교에, 문화에, 음식에, 우리 가치관에, 모든 학생들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사상적인 구조, 지적인 구조, 세계관이라는 건데, 그 세계관이 뭐라고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진리가 어딨노? 옳고 그르다는 게 어딨나? 내가 생각할 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거지, 절대적인 그런 게 어딨나? 이런 사고방식이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 모든 방면에 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나라가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진리가 어두워지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 어딨나? 모든 사람이 자기 사역을 쫓을 선생을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 성경의 진단을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사실은 4장만 펼 게 아니고요, 3장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이 한번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왔으나. 3장 1절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했죠. 4장 3절 보세요. 그것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읽어봅시다. 4장 3절 4절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네, 제가 이 긴 말씀을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4장 3절에서 이 4장 4절까지 이 말씀은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종말론적인 위기를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냉소주의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면, 무정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압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3일을 굶었는데도 밥 먹었나 소리도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늘 점심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압니까? 네? 옆에 앉은 사람 안 먹은지 안 먹은지 압니까? 근데 한 끼 안 먹은 정도 우리 표가 잘 나잖아요. 그죠? 며칠을 굶었는데도 미안하다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너 먹었나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정한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이 다 지금 이렇게 지금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소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소리는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참 진리,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다 누가 진리가 될까요? 자기가 다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 교사라서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제가 이번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하고 아마 예배 끝난 후에 가는 게 1시간 더 있죠. 예, 둘째 시간까지는 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와 또 우리 기독교의 위기를 좀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 학생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잘 들을까요? 잘 안 듣습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상대주의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절대적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와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치기 전에 한번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라고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비진리와는 대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해주십시오. 만약에 나는 진리를 믿고 있지만 세상은 정말 타락했고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나? 그래서 일정한 타협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멘 해주세요. 노라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진리를 진리대로 살기가 끔찍히 힘든 세상. 저는 설악산에 늘 앉아있지만 수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진리대로 살아보려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살 직전에 갔던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진리를 차라리 몰랐더라면 다행이었을 걸 라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진리를 진리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헌신한 주일학교 선생님들, 간이 부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헌신했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을 주셨으면 진리에 동반하는 대결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대로 가르치다가 욕도 얻어먹고 진리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도 듣고 진리대로 살다가 손해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믿기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하민교회에 구름대같이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갖 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